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그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 세상에 오셔서 아담이 번제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이미 하나님과 사귐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떨어진 그 상태를 그가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용서의 길을 그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그 버리신 목숨을 통하여 다시 살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도 생명을 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목숨을, 예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스스로 버립니다.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계명을 받은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 네가 내 이름으로 와서 이 땅에 와서 그 계명으로 죽을, 그러니까 아담이 정령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계명을 가지고 첫 아담은 죽어버리는, 다시 소멸되어 버려 없어져 버리는 죽음을 맞이했으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죽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당연한 도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의 피.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성경에도 수없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에는 단 일회적으로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일회적인, 단 한 번으로 제사를 드려서 단 한 번 계속 연속적으로 일회적으로 사하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피나 사람의 피는 소멸되고 없어지는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다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짐승의 피나 인간의 피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을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명령을 받아들여서 그 명령대로 죽으시고 또 그가 죽을 권리를 가지고 죽으셔서 살 능력을 가지고 살으셔서 그가 부활하셔서 500여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하늘로 올라간 예수를 보느냐, 하늘로 가는 그 예수를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올라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실체가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속에 새 생명이 있어야 되고 내 속에 부활의 몸이 있어야 된 그 부활된 몸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죽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당연한 도리로 여겨지는 것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합니다. 사망이라는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망이라는 세력을 없애하기 위해서는 그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죽음을 그는 사람처럼 죽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처럼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저 하늘의 생명의 나라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 1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상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나로서 능히 예수의 죽음을 맛보고 부활 승천할 수 있는 능력도 계획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상세전에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부터 그는 사람들이 또 아담이 범죄하는 걸 아시고 이미 창세전에 죽기로 작정되어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셔서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주신 그가 세상에 출현하셔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람처럼 죽으시고 하나님처럼 영생의 능력으로 다시 사셔서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영생의 나라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담이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둘째 아담 예수는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어김으로 죽으리라는 그 죽음을 둘째 아담이 그 죽음을 대신하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은혜의 권리를, 영생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심판에 죽게 되었으나 예수가 미리 죽으셔서 영원히 죽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가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갖고 없어지는 인간의 목숨에 없어지는 소멸되는 육체의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속에 있는 영생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생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말 그리고 예수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치료하였다는 말은 천번 만번 반복해도 다시 말해도 그 은혜는 인간이 다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알 길도 없고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외에는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가 죽으신 것, 그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도 같이 연합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한 몸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로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은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얼마나 우리가 연합해 있느냐,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느냐, 한 몸이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덩어리가 되지 않고 한 몸이 되지 않고 말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이건 너무나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멀리 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원한 심판에 죽게 되어 있으나 예수가 미리 죽으셨습니다. 인간은 사망이라는 그곳에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으나 사망을 이기시는, 사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예수가 미리 죽으셔서 영원히 사람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것을 벗어나게 해서 영생이라는 나라를, 생명이라는 나라를, 생명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지막 아담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그 선악은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고 그랬죠. 선악이 뭡니까?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니고 내 마음에 들면 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용서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에 선악을 구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참 저도 어려운 얘기인데 선은 악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그러한 것을 구분하지 않는 상태가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며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죽으시면 첫 언약에 범한 인간이 살아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긴 사람들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담이 죽으면 첫째 아담이 살기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인 둘째 아담 예수가 죽지 않으면 인간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예약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폐해졌다, 율법을 무시한다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 사망이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그 사망을 거쳐서 예수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약 속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가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악용하여 내가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 마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보이면서 말했잖아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야 예수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넘어서서 그가 다시 살 수 있는 영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네가 먹으면 정녕 죽지 않으리라 하는 그 말은 너에게는 목숨으로 끝나고 영생이라는 것이 없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 유혹에 넘어가 아담은 하나님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육체는 소멸되는 죽음이라 말씀드렸죠. 육체는 소멸되는 죽음, 없어집니다. 땅속에 들어가면 썩습니다. 사람의 뼈가 많이 가야 한 100년에서 200년 가겠습니까? 육체의 죽음은 소멸되고 없어지고 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의 몸처럼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그분과 관계 상실이 끊어진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그분과 함께 교통하며 기도할 수도 없고 그분과 함께 이룰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 영이 죽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항구적인 존재이기에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존재이기에 영은 사람의 육체처럼 소멸되거나 정지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영이 죽었다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람의 육체처럼 없어지는 소멸되는 그런 죽음이 아니거든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사귀며 그분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그분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세상에 저는 불교인이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사귑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 상태가 그렇게 끊어진 상태가 영이 죽은 겁니다. 그 상태.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은 하나님의 관계가 끝나 영원한 것으로 더하며 영원한 죄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도록 세상 것이 없어지는 세상 모든 소멸되는 것이 최고인 양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올인하고 살며 그것에 열심을 내고 삽니다. 물론 세상은 열심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중점되다 살다 보면 결국은 세상을 내가 목숨이 끝나는 그날,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 세상에 있는 모든 영화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목숨이 끊어진 그 당사자에게는 그 세상의 부경화가, 아니 천하영광을 누린 진시황의 영화가 목숨이 끊어져 땅속에 들어간 그 당사자에게는 아무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여기에 너무 중점 두지 말고, 이것을 통하여 세상에는 권한과 세상에는 모든 걸 통하여 하늘의 영생이라는 것을, 영생의 길을 가는 포장도로와 같이 영생이라는 길을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 마귀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 너 세상이 그렇게 좋잖아. 얼마나 좋으냐. 먹을 것도 풍성하고 입을 것도 좋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냐.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끝이야 하고 사람들이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정말로 거기에 중점을 둡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의를 하면 거기에 원룸을 꾸미는데 옆에 4층에 뭘 하냐면 춤을 추는, 말하자면 뺑뺑이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 사람들은 그런 춤을 추는 걸 통해서 자기 인생에 속에 있는 어떤 그 채워지지 않은 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그들이, 사람의 양식은 다르잖아요. 그죠? 육신의 양식은 육신에 나온, 세상의 육신 속에 소산들 나오는 소산물을 먹어야 육신이 살찝니다. 하나 영은 양식이 다릅니다. 보세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귀를 얻었고 돈을 많이 모았고 출세를 했는데도 그들이 속에 있는 갈증을 채우지 못해서 괴로워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반대로 예수를 믿는데도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속에 있는 기쁨이 자꾸 솟아나서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북삼이 반석교회에서 신앙사를 했는데 강영숙이라고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과부인데 농사를 지어. 근데 맨날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강영숙이. 동네 사람들이 너는 맨날 농사 짓고 얼굴도 새카맣고 너희 아버지도 없고 그렇게 어려운데 왜 그렇게 맨날 흥얼거리는 거 좋아라 하고 다니냐 그래요. 그래요. 저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어려움을 초월해서 이겨내서 항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또 슬픔도 있습니다. 육체는 그래요. 육체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항시 같이 가요. 그래, 좋을 때는 항시 웃어야 되겠지만 나쁠 때는, 세상의 힘으로 산다면 나쁠 때는 그게 계속 나쁜 마음으로 나쁜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그 가난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으로, 하늘의 평화로 살 때만이 세상의 고통을 이기고 세상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괴로워, 인간은 육신적으로
고통이 온다고 해서 그 고통 속에 자꾸 그 늪 속에 빠져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시리에 빠지고 고통에 빠져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세상 것으로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상에 있는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 유혹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는다 말을 합니다. 핍박이 뭡니까? 내가 실컷 잘못해놓고 핍박받는다 합니까? 그건 조롱입니다. 조롱. 내 잘못도 없이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그게 핍박이지. 내가 잘못하고도 받는 핍박이 그게 핍박입니까? 그게 조롱이지. 예수 믿는 것이 저 모양이다. 그게 무슨 핍박입니까?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남에게 조롱을 받느냐, 아니면 내 잘못도 없이 받는 고난으로 핍박을 받느냐 하는 그 기로점에서 질 수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아서 하늘에 큰 상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생명과는 영원히 혈육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으셔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란 그 생명과 영생과 생명은 예수의 주신 그 은혜로, 그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히 그 생명의 능력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과 생명,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영원해지면 소망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주는 영생이라는 그 생명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시 살으셔서 그가 죽이는 것은 알았지만 다시 살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은혜까지는 마귀는 모르는 겁니다. 왜?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죽이는 일에 주력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 앞에서 정말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이 선악을 구분한 게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만일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원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으로 끝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이지, 만약에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생명으로 그냥 이루어진다면 생명을 이룰 수 없는 아담이 어떻게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과를 따먹었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데, 인간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만약에 생명을 따먹었다면 아담은 절망에 빠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과를 따먹고 예수가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일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정말 저 자신도 너무 힘든 일인데, 이 은혜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가지고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를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생명과 부활의 그 은혜보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마음의 우상이며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의 은혜가 세상의 어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실 그렇잖아요. 바꿀 수 없는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자신이 잘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지금 내가 내 자신이 예수님의 나라의 영생의 부활보다는 세상 것이 더 좋게 되고 거기에 더 좋다고 여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 우상이고 하나님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입니까? 목사님 뭐니 해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누가 배고프고 어렵게 살으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진다면 사실 귀하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목숨이 유지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과 부활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화와 그 은혜로 누려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나라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왕성하게 넘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고난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